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복음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부분을 꼬집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그들은 이미 받았고 많은 영적 은사들이 충만했었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뜬금없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알게 하겠다라는 단어에는 반어법과 또 부드러운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역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완전히 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게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영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을 놓치고 있음을 예리하게 꼬집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앞에 장들인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방언과 예언, 그리고 성령의 화려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있었고 신령한 체험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이미 영적인 어떠한 정도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영성주의에 물들어 영적인 것만이 거룩하고 육체는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착각 속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오만함을 부수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에서 바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방금 읽은 3절과 4절 말씀은 바울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고백할 때마다 나누던 초대교회의 가장 오랜 전통이자 바로 신앙 고백이었죠.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 말입니다. 바울은 당대 초대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흔들리던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서 두 부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가 무덤에서 장사되셨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죽음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만 아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때 복음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정작 부활절은 단 하루의 절기로 가볍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칭의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칭의가 강조된 것만큼이나 우리는 성화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그의 부활을 내 온몸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부활은 죽음에서 완성됩니다. 부활의 권능은 역설적이게도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포만감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가 고파야 합니다. 내가 시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워야 합니다. 참된 만족을 얻고 싶으면 내 안에 결핍이 무엇인지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두려움 안에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면 나의 난처한 한계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고 싶다면 내 그릇을 먼저 깨트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정녕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펼 수 있어야 나의 그 빈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비워내야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며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고집과 염려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을 빼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로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했던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삶으로 모두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큰 역사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내가 이르려 하겠다라고 철저히 십자가 밑에 들어가 자기 부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깊은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임할 때입니다. 내가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으셨습니까? 바로 부활을 맛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 막막함 속에서 한숨 짓고 계십니까? 바로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으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실수투성인 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 가까워졌고 나의 죽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를 부활케 하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비롯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함받는 칭의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활 안에는 사실 나의 죄를 사하는 칭의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정의롭고 완전하시며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신 만왕의 왕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송아지와 사자가 또 어린아이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자신의 손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화가 가득한 곳, 메마른 땅 위에 꽃이 피어나고 맹인의 눈이 밝히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곳, 전쟁이 다시는 없고 평화가 가득한 곳,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의 장막을 펼치셔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시고 사막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입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몰려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내 개인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문제가 어렵지 내가 해결해 줄게 만을 뜻하지 않고, 부활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하신 왕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의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직접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의 고단한 출근길에서 내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성도님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출근길에 또한 출근해서 수업 전에 책상 위에 내가 두 손 모으고 그 교실 앞에 책상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설득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나의 두려움과 깊은 실패감과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힘겨울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나의 몸조차 마르들지 않아 나의 의지가 모두 꺾여버린 그때에 내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주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했던 답이 없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의 소생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6장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임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지어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마주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왜 아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현존하지만 아직의 과정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고단한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아직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아직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이 왜 아직 허락되었습니까? 라는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까마득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날 고통받는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먼 미래에 있게 될 그 위로와 소망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된 도움이 될 만한 이유는 먼 미래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나무와 태양과 달과 동물들처럼 시간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고 봤을 때는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주관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다스리시며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 다윗의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될 수가 있고 베드로의 회심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미래가 현재의 오늘로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현재의 오늘로 침범한 것이죠. 장차 다가올 모든 일들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장차 완성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꿈꾸는 모든 미래의 영광들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현재 가운데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거절감과 수치심과 또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산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미래의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영광스러운 판결을 바로 내 삶 가운데 하셔서 미래에 있게 될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로 온전히 침투하며 침범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도 존재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당하게 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미래를 미리 아셔서 다스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전지하시고 그는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며 그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모든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며 그의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 벌어지지 않았던 내 삶을 억누르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미래를 그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실수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그가 붙드심으로써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있어서 마치 화로처럼 팔딱대고 살아있는 동물처럼 격동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심장처럼 매우 뛰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며 나갈 때 그 살아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로 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무죄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되어서 오늘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케 할 수 있고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삶으로써 증명한 사람이 바로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득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의와 맞는 것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뤄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며 그의 모든 세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 평생에 쌓아왔던 성공과 논리와 내 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무서운 죄였던 것이죠. 내가 정말로 말만 가득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내 의로 가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했구나. 자신의 의, 자신의 죄와 마주했을 때 그 밀려오는 수치감, 그 밀려오는 죄책감 앞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을 비하하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홀려 남겨진 그 고독함 속에서 그가 돌아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동안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을 살아온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았고 나는 돈도 어느 정도 번 것 같았고 성공도 했고 나는 이러한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해온 부족함 없는 교육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근데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공로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모든 헛헛한 인생에서 죄책감과 자기 비하만 가득한 바울의 인생 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끄러움만 가득하고 수치심만 가득하며 죄책감이 가득해 한숨으로 지새웠던 그 날들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됩니다. 내 의와 실패만 가득하지만 그 안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셨구나. 오늘의 나를 있게 했구나를 깨달은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아직도 나는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왜 지난날에 나의 바보 같은 실수와 한계 때문에 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바닥에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나의 억울한 상황과 나의 말 못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오늘의 삶을 고통받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과 말 때문에 왜 그렇게 깊이 낙심하고 세상의 작은 성과 하나를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잠실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